네, 우리 다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문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태국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더 많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도들도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 수련회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시간들, 죄인으로 살아간 시간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참회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들 것
고통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생활들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과 축복을 망각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도 많이 있사오니 먼저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고 주님 앞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어둡고 험한 세상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투게더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초청받아 나온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며 구원받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강건하여 주셔서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태국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모든 손길 뒤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되어 주는 귀한 말씀이 우리 주린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 찬양대에 함께 하시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6월 11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8여선교회입니다. 주일 기도와 화요 기도에 동참 바랍니다. 화요 교실 종강이 13일입니다. 20일부터 이사야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 전도는 소망 이마을입니다. 전도 333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투게더 7가지를 합시다. VIP 기도하기, 교회 초청하기, 연락해보기, 미인해주기, 새가족 만남하기, 사랑방 연결하기. 만나는 새가족에게 친절하기를 합시다. 오늘부터 3주간 사랑홀에서 12시 40분에 은혜반이 시작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물심양면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가정 사랑방은 신청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주보에 나눕니다. 23일 금요일 미국 청년들 가스 이미지에서 100여 명이 공연을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1시 30분에 사랑홀에서 마을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사랑방 여름방학은 사랑방에서 2주간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원한 차림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입원한 분이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힘써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임시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또 우리 축복하는 찬양 할까요? 박영민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최선자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칠려선교회신데요. 네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이제 우선 임시 등록 카드를 하시면 또 새가족 만남 한 4주 정도 하시게 되면 이제 앞에 나와서 우리 정식으로 또 이제 인사를 하시고 또 우리 사랑방 또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님들 등등 여러분들이 함께 다 축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대부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은혜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이제 다름이 있는지 그런 시간들 교회에 어떤 나아가야 되는 방향들 또 뭐 이단은 무엇인지 또 그런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드립니다. 네, 그런 시간이 또 오늘부터 3주간에 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은혜반을 못하신 분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2시 40분 사랑홀에서 현재 한 15, 6명 정도 참여하신다고 하는데 더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와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예전에 한번 교회에 있을 때 예전에는 거기 있을 때 그 청년들이 한번 한 80명, 100명 정도 이렇게 금요일 날 와서 같이 막 조명도 막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도 하고 댄스도 하고 이랬었는데 기억나세요? 네네네. 그 청년들이 이제 바뀌었겠죠? 네. 이제 걔네들은 나이 먹었겠죠.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못 왔었으니까 다른 청년들입니다. 이제 미국 청년도 있고 또 우리 유학 간 청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자비량으로 우리 한국에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오면서 제가 좀 봤더니 좀 일부 예배 때는 한 10군데 다닌다고 광고를 했는데 다시 쉬어보니까 20군데네요. 네, 오면서 한 20군데 정도 이게 다니면서 그렇게 또 이제 공연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습니다. 뭐 교도소 아니면 뭐 어디 대안학교 또 뭐 고등학교 뭐 여기 한옥마을 우리 오는 날은 한옥마을도 오후에 거기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만 오셔도 뭐 관계는 없는데 혹시나 오실 분들이 있으면 우리 여러분 같이 초청해서 같이 오시면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이제 스텝진하고 다 합쳐서이더라고요. 100여 명에 또 미리 또 장소를 보고 갔어요. 우리가 이제 천장이 좀 낮은 단점이 있지만 또 여러 조명들을 좀 사용하고 음향을 좀 사용해서 이제 아주 큰 트럭으로 다 자기네가 갖고 오거든요. 조명, 음향을 다 가지고 와서 설치를 싹 다 합니다.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제 은혜롭게 찬양도 하고 또 같이 또 우리 댄스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니까요. 여러분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같이 그날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또 앞뒤로 한번 보시고요. 우리 미소 띄우고 인사하는 게 미인입니다. 미인 되십시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이거 감당하겠나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 뭐 인생의 터널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그 인생의 터널에도 이름이 있어요. 고통의 터널입니다.
터널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길어요. 그래서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는데 당장 겪는 그 시간 속에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다른 편한 길로 가고 싶어도요, 하나님은 어쨌든 그 고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지는 거죠.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만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속에서 풍랑은 예고도 없이 또 어떤 경우엔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쩔 도리 없이 상당히 큰 피해를 봅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사랑 맞을까? 궁금해져 가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세상을 원망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등지는 옛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후에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의 시절에는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죠.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는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들리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여전히 속사람과 겉사람이 갈등하는 것은요, 충돌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지만 옛사람과의 갈등으로 나를 저의 종노릇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거듭난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성령은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게 만드십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복음 전하면서 누가 봐도 새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지요.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그 말씀, 언약, 약속 변치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내가 길 잃어버릴 염려 또 두려움도 없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서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생각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느 때는 우리의 등을 토닥여주시고 어느 때는 어부바도 해주시고 어느 때는 꽉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탈취하여 도망자 신사가 된 야곱, 그는 여전히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이 심한 사람입니다. 어쩌겠어요? 그는 살기 위해 먼 거리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그 자리만 그저 떠나면 되겠지 하고 먼 길을 나섰습니다. 그냥 지금 이 터널만 지나고 싶습니다. 모든 걸 다 앗아가는 쓰나미가 지나가기를,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지쳐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탈진한 상태입니다. 낙심해보고 좌절해보고 이젠 절망까지 이른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세요. 야곱아, 나다. 나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란다.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줄게.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쓸게. 여러분, 굳이 하나님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데 우리랑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쓰나미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데도 그 현장에 굳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사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주 담대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야곱이 겨우 3일 길을 걸어갔었잖아요. 그런데 탈진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옛사람 야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한 달여 동안 걷고 또 걸어도 탈진하지 않고 오히려 새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물론 지난 과거가 있는 야곱이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어딘가에 도착했습니다. 야곱 그가 도착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본즉, 여기서 봤다는 것은 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본즉 이런 의미가 아니고 눈앞에 갑자기 우물이 나타나는 거죠. 우물이 있네, 봐라, 이런 히브리어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아멘. 새 사람이 된 야곱은요, 그 먼 길을 한 걸음씩 내달려서 마침내 어딘가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마침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는 겁니다. 우물이 있다는 것은 그 근처에 무슨 도시가, 마을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양 세 떼와 목자들을 만난 거죠. 여러분, 야곱은 궁금했어요. 목자들이 그 질문하는 거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이 대답하네요. 우린 하란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하란이었습니다. 삼촌이 살고 있는 동네가 하란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 근처에 하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여기까지, 하란까지 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삼촌이 사는 하란이라는 동네에 도착한 거지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당시 우물에 양떼를 데리고 오는 시간은요, 저마다 달라요. 근데 그 우물을 덮어놓은 돌은요, 너무 무겁고 큽니다. 한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또 여자들도 양떼를 치곤 했기 때문에 시간 약속해서 이게 오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 오면 한 사람이 올 때까지 또 전부들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양 세 떼나 있고 아마도 양 세 떼로 봐서는 목자들도 3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삼촌 라반을 알고 있다네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치밀하게 역사하십니다. 6절 한번 봅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라반이 평안하냐? 질문하는 거예요.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삼촌에 대해 궁금한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먼 지역에 사는 가족들의 안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엄마가 그것을 떠난 지 벌써 무려 9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혹시 삼촌이 이사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세월에 장사 없다고 편찮으실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병고가 있어서 그 지역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야곱에게 라반이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목자들은 라반이 잘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저기 보니까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오는 거죠. 봐라. 야곱 그 라반이 잘 지내고 있는데 저 딸이 오네. 딸이 양떼를 데리고 오네. 봐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는 터널의 끝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쓰나미로 인한 그 폐허 아주 끔찍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야곱이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아니면 꽤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야곱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분명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정확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당장 우리는 서운하죠. 하나님이 야속하죠.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다 처참하게 죽는 거죠. 막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재앙을 주는 게 아니란다. 이건 너에게 평안을 주려는 거란다. 미래를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란다. 그런데 서운하고 섭섭하죠. 지금은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슬픔이 이 눈물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셨던 성경의 인물을 대라고 하면 아주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더 보려고 합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과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그 고통의 터널, 쓰나미 같은 인생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아름답다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아름답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만약 골리앗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여러분 다윗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에 다윗의 형 3명이 징병이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이 잘 있나 걱정스러움이 찾아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 이 거리는요 무려 25km예요. 남자 장정이 하루에 꼬박 걸으면 25km, 30km 뭐 이 정도 간다고 해요. 그러니 하루 종일 걸리는 거리죠. 그런데 그 거리를 누가 갑니까?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 다윗이 갑니다. 아버지 이새는 어린 다윗의 손에 볶은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들려서 보냅니다. 어린 다윗이 들고 가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무거워도 너무 무겁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형들도 사실 있는데 굳이 막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요. 다윗을 보냈기에 그가 전쟁터에서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나죠. 만약 아버지 이새에게 아버지 저 막내잖아요. 형님 보내세요. 무서워요. 이것도 무거워요. 가기 싫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춘기잖아요. 어떻게 저를 보내세요? 이랬다면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의 형들을 만나러 갔기에 골리앗을 만나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기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장수가 만약에 있었다면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왔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았으면 어떨까요? 40일 아침 저녁으로 등장해서 모욕을 했는데 어느 날은 지친 거죠. 골리앗이 하루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텐트 안에 들어가 누워 있었다면, 다윗이 골리앗이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그럼 사울왕이 넌 소년이라 안 돼라고 얘기했으면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소꿉놀이 할 때 뭘 자꾸 걸쳐요. 망토를 걸치거나 무슨 가운을 걸치거나 하면서 뭐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의사 역할, 환자 역할, 무슨 간호사 역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왕인 그 왕의 옷을 지금 다윗이 걸쳐보는 거죠.
어린 소년 다윗이 왕의 갑옷을 걸쳐보는 거예요. 괜찮네. 이거 입고 한번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했으면 다윗은 없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골리앗 장수에게 다윗은 뭘 들고 나갑니까? 막대기, 물맷돌 들고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세심한 치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다윗이 역사의 그 무대에 등장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산전수전 공주전을 다 겪은 다윗의 고백, 아까 16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 되게 하셔야 한다? 착각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돼야 된다? 착각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치밀한 역사이시고 아주 섬세하고 정확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그래서 다 겪습니다. 일찌감치 어릴 적 왕이 될 거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양치기 목동이지요. 그 고통의 터널은 끝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무려 12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세월은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노리고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상하면 가슴이 아프죠. 자식을 먼저 보내면 가슴에 묻는다 하죠. 여러분, 이 압살롬 때문에 아버지인 다윗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도 그 아들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라고 부하 장수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압살롬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가슴에 묻어야 되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한 다윗 역시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 죄의 유혹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질주했던 적이 있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자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시대, 지금 이 연차를 보면요, 3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다윗을 위해서 하나하나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야곱이 너무 정직하고 너무 선해서 야곱을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너무 의로워서 신자가 된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윤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교회 안에는 죄인이 모여있고 용서받은 죄인이 모여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에요. 우리가 저 교회 바깥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이건 퇴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 믿을 때 정말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결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분명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아닌 거죠. 직장에 가서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닌 거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다가 교회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 졌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용서해 줄 거죠?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또 한 주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현상 유지입니다. 물론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대단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는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현상 유지인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그의 신발끈을, 그러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죄를 지적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회개하라고 얼마나 불호령을 내리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굉장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뭘 하신다는 거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를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 새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됐잖아요.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요즘에 교회 새로 찾아오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겪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참 놀랍지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간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성경 지식을 전할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또한 성령의 능력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교회를 단연간 다녔기 때문에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달병가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마구마구 외쳐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분명 누가 봐도 성경 지식은 탁월한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있어서 가르치는데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요, 더 잠잠하십시오. 뭔가를 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나 나이가 우리보다 어리고 또 우리보다 스펙이 자랑할 게 없는,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해도 영적으로 앞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어떤 분이 리더가 되면요, 그 주변 분들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이상하죠. 리더인데 교회 안에 리더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리더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리더인데. 또 어떤 리더는요,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고 그 리더가 있으면 은혜가 있고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성령의 은사가 있는 분일까요? 누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일까요? 은사는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용합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랑합니다. 은혜는 흘러 넘칩니다. 일부러 자랑한다는 게 아니고 그 은혜는요,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습니까? 이젠 성령의 선물을 받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새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지껏 믿음으로 산다 생각했는데 내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여지껏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주장대로 고집불통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고 가라 하시고 오라 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데 이제는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현상 유지에 급급해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납작이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낮아져서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 가지 많은 산전수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번쩍 들고 결단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 믿는다고 흉내내며 척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시간드리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기꺼이 마땅히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때에 따라서 건강을,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물질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터널일 수도 있지만, 영적 쓰나미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치밀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다윗처럼 아름답도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찌된 일인지 아직도 편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식구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세월이 지나가면 몸도 이것저것 아픈 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게 사명 감당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를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향방이 갈 바를 몰라 혼란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라는 성경학교 수련의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한 주 동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싸워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니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함께 예배드리셔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신방해 주셔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